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0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에 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이제 예레미야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9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9장 1절에서 9절 구약 1064페이지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9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를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가리니 그들은 다 가늠하는 자요 반역한 자의 무리가 되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화를 담긴 같이 그들의 혀를 울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지치거늘 내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을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내가 이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일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많은 힘든과 어려움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힘든 이 시기들을 잘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청년의 때에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우리 큰교회 모든 청년들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며 힘을 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어렵고 이 힘든 상황들 잘 이겨나가고 또한 우리가 이 청년의 때에 하나님께 더욱더 헌신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리는 귀한 주님의 일꾼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 가운데에 많은 바이러스가 퍼져서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하루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또한 바이러스가 속히 사라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며 이런 이 상황과 이런 분위기 가운데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사람들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며 우리가 봉사하며 힘을 쓰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부 가운데 주께서 동행하여 주시며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때 더 많은 인원이 모이고 부흥하게 하시며 또한 우리를 위해서 또 청년부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모든 손길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힘을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며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우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예배하러 오는 이 자리에 빈손으로 오지 않고 주님 앞에 드릴 예물을 정성스럽게 준비하여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청년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며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주님의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말씀과 통행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온라인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들 잘하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시간을 지키고 잘 준비하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고귀한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청년부 주일 예배 설교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이 우화를 많이 들었어요. 뭐 이솝 우화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듣는데 이 우화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동물이나 또는 뭐 어떠한 이 비유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 꾸며낸 이야기를 이 우화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화 가운데에 뭐 거미, 개미, 꿀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미는 먹잇감이 걸릴 만한 곳에 거미줄을 쳐놓고 먹고 살죠. 그래서 노력하지 않고 거미줄에 걸린 먹이를 잡아 먹게 됩니다. 그럼 개미는 어떨까요? 개미는 열심히 일해요. 정말 열심히 일합니다. 정말 열심히 일하는데 자기만 먹을 줄 알지 남에게 주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만 열심히 일하죠. 그러니까 악하지는 않는데 선하지도 않은 거예요. 자, 그럼 마지막 벌은 어떻습니까? 부지런히 벌도 열심히 일해요. 벌의 이 부지런함이 꿀을 모아오고 이 꽃씨들을 교배를 시켜서 이 자연의 생명력을 더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벌은 부지런히 일하는 점에선 개미와 같아요. 개미와 같지만 이 자신의 부지런함으로 인해서 주변의 생명들을 돕는다라는 이런 점에서 개미와는 좀 다른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특성에 빗대어서 사람들을 설명을 해요. 사람들을 나누게 됩니다. 거미 같은 사람은 남에게 해를 끼치기만 하는 그런 악한 존재. 개미 같은 사람은 자신의 것만 챙기면서 남에게 도움을 주지 않는 조금은 이기적인 그런 존재. 벌과 같은 사람은 부지런히 일하면서 자신도 돌보지만 남에게도 유익을 주고 도움을 주는 그러한 존재를 의미를 합니다. 뭐 역사적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자신의 상황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삶에 책임을 져야겠죠. 이 예레미야라는 예언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굉장히 불운한 그런 시대였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레미야는 유다왕 요시야 통치기인 주전 626년에 소명을 받게 되고요. 40년 뒤 이 나라가 멸망하는 것들을 직접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 나라의 기운이 기울어서 내부적으로 엄청나게 부패를 해요. 그래서 어느 곳에서나 죄악이 너무나 가득합니다. 외적으로는 강대국 바벨론이 호시탐탐이 유다를 먹으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었어요. 이렇게 이 내후외환의 이 때가 오면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살기에 바쁘게 되죠. 그래서 질서나 도덕을 지키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숭고한 그런 정신들은 사라지고 생존에 급급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럴 때에 예레미야는 정말 이 안타까운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누가 뭐래도 그 시대의 세상의 소금이었고 세상의 빛이었다라는 거죠. 즉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하는 그런 바른 삶을 살았던 인물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됐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눈물을 정말 많이 흘렸어요. 어찌나 많이 흘렸던지 자신의 머리는 물을 가득 담는 물통과 같고 눈은 물이 줄줄 흐르도록 틀어놓은 수도꼭지 같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왜 예레미야는 이렇게 많이 울었을까요? 그렇게 눈물을 흘렸을까요? 그 다음 말씀에 이 답이 있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그렇게 밤낮으로 울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 그러니까 자기 민족, 자기 나라 유다를 타는 거예요. 물론 아직 유다가 이 멸망한 그런 상태는 아니에요. 하지만 곧 멸망할 것을 예레미야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동족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시작된 그런 눈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예레미야처럼
우리 나라를 위해서, 내 나라를 위해서 눈물을 흘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내후외환에 처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나라를 위해서 눈물을 흘린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것은 희생하고 헌신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이 멸망한 다음 유다 백성들은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70년이 지난 뒤에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일어나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게 되죠.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온건한 정책을 펼쳤던 왕이에요. 그래서 이 정복당한 민족들에게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자기 조상들의 이 종교와 전통들을 지킬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게 됩니다. 이 페르시아의 황제 칙령 이후에 많은 유다인들이 그래서 고국 땅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재건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자, 그들에겐 주권도 없어요. 군사력도 없고 재력도 없고 이런 포로민들이 고향에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재건한다? 여간 힘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시간이 지났지만 예루살렘 성문과 성벽은 그대로 그냥 방치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소식이 페르시아 왕궁에 있던 이 느헤미야에게 전해지게 돼요. 느헤미야는 이 소식을 듣고 며칠 동안 울면서 금식 기도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랐을까요? 예루살렘의 형편을. 왜 몰랐겠습니까? 알고 있었어요. 모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관심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 나라에 대한 마음이 부족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의 눈물은 그로 하여금 어떤 행동을 하게 하는 거죠. 무언가를 하게 합니다. 자신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나서기로 마음을 먹게 되는 거예요. 페르시아의 황실에서 높은 지위와 막강한 권력과 부귀를 누리고 있었는데 여기에 연연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좋은 것들을 다 포기하고 폐허가 된 그 예루살렘으로 달려갑니다. 그로 인해서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역사의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된 거예요. 굴종과 절망의 밤을 지내고 민족 역사의 새벽을 가져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나라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야 돼요. 그 옛날 예레미야와 이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은 우리들이 이 시대의 예레미야와 이 느헤미야가 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이 눈물과 기도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이 우리 나라를 위기에서 건지는 확실한 방법이 된다라는 거죠. 특별히 지금 우리나라 코로나 때문에 어렵잖아요. 힘든 시기, 지금 또 일주일 2.5단계가 수도권 연장됐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욱더 말씀과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우리의 상황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 나라를 위해서 더욱더 우리가 힘써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 하나 더 살펴볼 것이 있는데 이제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는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가리니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요 반역한 자의 무리가 되미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기 나라를 위해서 눈물을 흘린 예레미야가 광야에서 이 머무를 곳을 얻는다면 백성을 떠나가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다 간음하는 자고 반역한 자들이고 죄인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이걸 보면 조금 좀 이상해요. 분명 예레미야는 이 백성들을 위해서 수없이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을 떠난다라고 얘기하죠. 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이 본문을 우리가 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자, 이것은 신앙인이 이 세상 사람들과 가져야 될 관계를 지금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신앙인이 세상 사람들과 섞이지 않고 분리되어 있으면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없겠죠. 섞여 있어야 돼요. 그곳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신앙인이 세상 사람들과 섞여서 그곳에 있다라고 해서 그 사람들과 똑같다라고 한다면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인이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는데 그 속에 있는데 신앙인은 여전히 거룩한 생활을 해야 된다.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브라함 가문 조카 롯을 여러분들 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롯은
아브라함과 헤어져서 기름지고 풍요로웠던 그 소돔 땅에 살게 되었어요. 롯은 이 소돔성에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았어야 하는데 점차 그곳에서 소돔성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거룩함을 발휘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소돔성의 한 사람으로 그들과 똑같은 사람으로 전락해 버렸다라는 것이죠. 롯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거룩함을 만약에 유지했다면 그의 결말은 사뭇 달랐을 것이라는 거죠. 소돔성이 멸망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점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을 포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전히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존경하는 존재가 되어서 우리들의 말이 세상 사람들에게 중요하게 들릴 수 있도록 우리가 스스로 더욱더 노력해야 된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의 이 두 번째 부분은 3절에서 6절 말씀이에요.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예레미야가 직접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달한 내용입니다. 맨 앞과 뒤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하나님은 이 유다 백성들이 행한 죄악을 신랄하게 지적을 합니다. 어떤 죄악이에요? 백성들이 거짓말을 지어내요. 진실이 없어요. 악한 일들을 행합니다. 서로 속이고 비방하고. 물론 이런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을 하세요. 9절에 내가 이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날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본문을 살펴보면 이런 죄악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 백성들의 죄악을 열거하는 가운데 3절 끝에서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6절 끝에는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들이 저지르는 죄악들과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 것이 같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죄악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 알기를 싫어한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알면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단순히 이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하나님께서 이 싫어하는 것은 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게 되면 당연히 죄악된 삶을 청산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17장 3절 신약 176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자, 다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그렇죠.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은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다라는 것은 단순히 이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식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집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안다면 비로소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은 사랑과 이 정성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 일을 하는 것.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게요. 큰기쁨교회 이 청년부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십니까? 과연 우리가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아나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유혹이나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선택을 할 수 있습니까? 또한 그 가르침에 온전히 순종하고 있나요? 한번 오늘 예배 드리면서 그 질문에 스스로 답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이 죄악을 이기고 구원에 이르는 그 길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7절에서 9절은 유다 백성이 행한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벌을 내리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형벌은 참혹한 것이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져 유다는 바벨론에게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서운 비극을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악의 결과를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짓는 그 죄에 반드시 형벌이 따른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나쁜 생각과 행동을 삼가야 되는 거죠. 우리의 모든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낱낱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16장 17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는 내 눈물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겨지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그 어떠한 생각과 행동도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없다를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선한 생각만 해야 되고 선한 일만 하도록 노력을 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 죄악을 행한 유다 백성,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7절에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 하나님은 죄악을 행한 그 유다 백성들을 징벌을 하세요. 징벌을 하시지만 그들을 없애는 것으로 끝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형벌은 참혹하지만 이 형벌을 통해서 그들이 새로운 존재로 다시 바뀌기를,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녹이고 연단하는 것은 어떤 일이냐, 이 불순물이 섞인 쇳덩이를 높은 온도로 가열을 해요. 그래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쇠를 다시 담금질해서 강도가 높은 철로 만드는 그런 과정을 의미합니다. 즉 순도 높고 가치 있는 것으로 바꾸는 일.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징벌을 받으면서도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이 고난이 우리를 없애려고 하는 그런 고통이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빚으려고 하시는 그 과정임을 알기 때문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브리서 12장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물론 우리가 이 당하는 고난은 고통스러워요. 힘듭니다. 하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 그릇이 되어가는 거예요. 선한 열매를 맺는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 앞에서 무너지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절망하거나 쓰러지지 않아야 됩니다. 오히려 이 고난을 자기 성숙의 기회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람은 이 고난 가운데서도 이 구원의 미래를 보고 소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예레미야에게 이런 일이 있었어요. 바벨론 왕국이 유다를 포위하고 나라를 멸망시킬 때인데 친척 한 사람이 그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라고 합니다. 자, 이 나라가 망하는 그런 시기인데 땅을 사서 뭐 합니까? 부동산을 팔아서 현금을 만들어야지 피난 갈 때 사용할 수 있지 않나요? 근데 예레미야는 나라가 곧 멸망할 것을 알면서 바보같이 그 밭을 사요. 자, 이게 무슨 뜻일까? 예레미야는 세상의 이해득실을 따라서 투자한 게 아니라는 거죠. 자, 하나님의 뜻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자신은 누릴 수 없지만 후손들에게 열릴 소중한 미래를 바라보면서 투자를 하는 거예요. 자신의 죽음도 나라의 멸망도 하나님께서 주실 그 영원한 소망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게 신앙의 모습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을 붙잡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기독교에 대해서 매우 냉소적이고 비판적일 수밖에 없어요. 또 요즘에 이 코로나 사태, 코로나 확진자들이 나타나는 그 상황들을 봤을 때 우리도 너무 속상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지금 이 세상으로부터 존경받지 못하고 있어요. 손가락질 당하고 있죠. 그게 지금 현실이에요. 그런데 우리 역사를 살펴보면 초기 기독교 신앙인들은 굉장히 작은 수에도 불구하고 사회로부터 존경을 받았어요. 그들의 신앙과 삶이 존경받을 만했기 때문이죠. 그분들의 애국심과 이타심이 사람들로 하여금 존경하게 만든 거예요. 지금 굉장히 절박한 때이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나라의 안위를 위해서, 또한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그 건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눈물로 기도를 해야 돼요.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그런 시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정성과 헌신을 지금 쏟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들의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섞여야 돼요. 섞이되 신앙인의 그 정체성을 지켜서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힘써 알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마음에 기쁨을 주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의도를 발견하고 고난 앞에서 무너지지 말고 고난을 성숙의 기회로 삼아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 강조합니다. 말씀과 기도가 삶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봐야 되고요.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이게 기본이 돼야 됩니다. 그걸 기본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선한 영향력, 거룩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어떠한 상황이나 이 환경 속에서도 끊임없이 새로운 그런 소망으로 일어나서 이 나라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세우는 그런 큰 일에 여러분들이 저는 사용됐으면 좋겠어요. 기도함으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 이것을 발판으로 삼아서 이 한국에서 교회가 다시 한번 큰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우리가 먼저 변화돼야 할 그런 시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또 일주일 동안 여러 가지 학교, 직장 생활을 할 텐데 좀 다짐해봤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에는 기도하면서 조금 더 나라를 위해서 지금 이 시기가 빨리 극복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또한 우리가 세상 속에서 거룩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큰기쁨교회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나라를 위하여 기도해야 함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더욱더 우리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세상 속에서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의 때에 더욱더 헌신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큰기쁨교회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나라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기를 원하는 우리 청년들 각 사람 각 삶 위에 가정과 교회와 역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